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서로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멘. 모든 문서, 기록된 문서에는 기록한 목적이 다 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세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와는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관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 개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한 명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이 다 거의 떠나고 요한 사도만 딱 남게 된 그 시기에 눈에 보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자 정도, 그 정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삶,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죽은 척 한 거다. 그냥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몸을 입은 건 아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죠. 믿음도 흔들리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된 것을 하나씩 가르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짓된 진리 때문에 배교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그런 식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더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도 참 많이 나옵니다.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장면도 나와요. 또 목마르다고 하시는 분,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사신 분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진리 안에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부터 해서 예수님이 모든 다른 새 복음서보다도 눈에 띄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로 예언됐던 그분이 진짜로 오신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눈으로 보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분을 붙잡고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예수님,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조금 더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요한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을 더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왜 그분이 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요한복음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똑같이 겪으신 분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심정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느끼며 생각한 그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깊이 읽어가면서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성경도 많이 읽지만 요한복음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한 번 더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그 당시는 헬라 시대인데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층, 헬라인들의 지식층에서 철학을 통해서 자기만의 지식과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딜 가든 무엇을 쫓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식층에서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만족할 수 없는, 기댈 수 없는, 인생을 맡겨볼 수 있는 그런 신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를 잘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지식체계를 하나 만듭니다. 특수한 사람들만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 사회에 퍼지기도 하고 헬라 사회에 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 복음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모르는데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당시 헬라 문화가 젖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문화도 똑같이 적혀져 있는, 녹아져 있는 그러한 단어와 문장이 이 요한복음에 잘 조화롭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신을 찾고 있는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믿음을 재확인시켜주고자 이 요한복음을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의 지식층, 고상한 영지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머리가 딱 열리는 거예요. 아하, 내가 찾고 있는 신을 대한 얘기구나. 머리가 열려요. 들을 귀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진정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 되는 신,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10년이라도 오시지 않느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도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배교도 일어나요. 그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야.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리고 4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선언하듯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버려요.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태초 이전부터 태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듯이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듯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았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그분이 바로 너희가 찾던 진정한 로고스이고 너희가 믿었던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허망한 종교와 지식체계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론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8절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어둠에 죄로 짙게 깔려있는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못 찾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걱정스러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셔서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론의 예수님도 아니고요,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찾아가고자 싶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보게 하시고 직접 만나게 하시고 직접 듣게 하시고 직접 함께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하시죠?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옆에 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셔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저 멀리서 나를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을 수 없으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쓰여졌던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구약은 어떤 성경인가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성경을 다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부족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율법을, 그 작은 은혜를, 더 큰 은혜, 잴 수 없는 자신의 몸으로 은혜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은혜도 은혜지만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직접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그 은혜를 덮어버린 거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깨져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해 망가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나의 원래의 신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딱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의 그 구체적인 추구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여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한 나라의 왕자, 대통령의 아들,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요? 아들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왕과 같은 능력이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가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쫓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에 뒤따라오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냐, 그걸 쫓아가면, 그러면서 하늘 아들됨의 권세를 잊어버린다. 참 불쌍한 존재예요. 성도이면서 불쌍한 존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죠. 5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눈을 감으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우리 눈이 어두워졌기에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더 나눠보면 이랬어요. 소유하고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내는 빛인지 자기를 죽이는 빛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방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놓고서는 눈앞에서 메시아가 행하는 모든 역사를 하는데도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어둠의 권세에 잡히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게 꽉 잡아야 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못 잡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라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빛이 생명의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환대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기뻐할 사람이면 내가 환대하지만 어두워져 눈이 가려지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여 그분과 깊은 인생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신이요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어두워지다 보니,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어둠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33년쯤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한 2, 3일간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어둠의 세력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만 3일이 딱 된 뒤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은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는 거죠. 세상의 죄로 인해 어두워지면요, 어떤 빛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회복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좋은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 나뭇가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곧 말라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에서 갓 잘 나온 나뭇가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양분이 충분하고 물이 충분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 딱 그 나뭇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눌 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라고 한다면 마치 나뭇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께 접붙임을 당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5절과 11절에 보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로 생명에 비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평생 소망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눈앞에 그 메시아가 딱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삶을 통해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고작해야 우상 정도 만들어낸 그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해요. 심지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도 엉뚱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패한 것이죠. 이게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접붙임을 당하는 인생, 생명의 빛이신 그분께 내 인생이 접붙임을 당할 때, 그때야 생명의 꽃을 피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무엇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릴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도도 접붙임 당하지 않은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라도요,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잘려져 나간 나뭇가지 인생이 돼버려요. 아무리 이전에 무슨 경험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가지로 전락해요. 그 가지가 무슨 꽃을 피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냥 불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인생이 되는 거죠. 죽음을 맛보는 인생, 죽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 성도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통해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해요.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이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사자 같은 이 사단이요,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사람을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말라버린 나뭇가지가 되지 않도록 예수 안에 계속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매일같이 생명을 경험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를 두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는 존재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하여 생명을 누리도록 길을 항상 열어놓으셔요. 그 길이 뭐냐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죠.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딱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증언하는 삶을 목적으로 세움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증언한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는 거 아셔요? 법정 용어예요.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이 어디 앞에 섭니까?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 서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마치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 서 있는
증인처럼 빠짐없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언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깨닫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하여 누리게 하는 그 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5절과 11절을 본 것처럼 세상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세례 요한을 세워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누구를 세웠겠어요? 또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어요? 성도뿐이에요. 저와 우리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성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 경험이 있는 성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경험이 풍성하게 쌓여있는 성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근데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요?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를 해요? 그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분을 경험하며 매일같이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내가 아무리 나 증인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산다면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내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일주일간 증인의 삶을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증인의 삶을 살다 오셨는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을 살다 오셨는지는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찾아야 되겠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세우실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내가 세워진 삶의 자리예요. 가정입니다. 직장이죠. 학교예요. 학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 간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증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요, 내가 마치 법정에 불림을 받은 증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증인처럼 딱 서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었어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며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낳는 자로 세워진 것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서 이젠 내가 증인으로 서서 그 누군가가 나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며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낳는 자로 나를 통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인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